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갈 때 섣부른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에 있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것이 100% 좋고 확실한 것이 지나고 봤더니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날 죽게 하는구나 하고 숨 막히고 갔는데 지나고 봤더니 야 이게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동의하죠? 예, 동의하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죠.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게 참 이게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걸로만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는 보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뭘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어떤 거를 기준과 어떤 거를 삶을 살아가야 내가 그 보이는 것이 뭐랄까 두렵지만 안 두려울 수 없거든요. 두렵지만 나를 실족시키는 데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건 뭘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다 삶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만이 되고 왜 그런 걸로 흘러가고, 왜 어떤 거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양약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키우는 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의 중요한 실력으로 끝나야 될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사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드러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이걸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는 거죠. 3년 동안 살아간 그 일생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글을 쓸 때 그들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거는 꼭 기록해야 될 거라고 받은 거죠.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예수님을 본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복음서 전체가 뭐예요?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것 속에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돼요. 제일 늦게 기록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한 이후에 요한이 다시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어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면 사건을 넘어서서 진짜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른 영적인 조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이걸 써가면서 기록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게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지만 실제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죠? 20 동안, 그죠?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가 관심을 갖는 걸 가지고 떠나시는 걸 쓰잖아요. 왜?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뭘 기록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냐를 먼저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5장 24절 25절을 먼저 볼게요.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어떤 권한과 어떤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33절로 갈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할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요. 뭔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죠? 요한은 나에게 증언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그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예요? 앞서 보낸 자의 길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야 예수님이 증거가 되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김남근 목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시고 영광이 부족하나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나요? 여러분의 영광이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이 삶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에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고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기꺼이 부르심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게 없죠. 그분은 충분히 높으신 분이고 충분히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 모두가 아니라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부정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고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기꺼이 그분을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요한의 삶이죠.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그걸 알아보고 증거한 자체가 요한이 위대한 거죠. 우리는 다 뭐에 빠지냐면
세상적인 어떤 뭐예요? 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총리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요셉처럼. 요한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서 우리가 제일 지금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이거야? 이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이거 얻으려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간 게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따라갔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예수 믿는 게 땅에서 이런 거야? 아니에요. 땅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살아가는 삶이 되게 위대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왔을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2절 보세요.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제 말이 뻥이 아님을 아시겠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성경을 믿어? 그럼 나를 믿어. 네가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어?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지 않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그게 증명된 거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병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에서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에 6장 6절 그 후에 바로 그 말씀하신 그 후에요. 좀 공간모험사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결정적으로 지금 강조점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복음에는 모두 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냥 오병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뭐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먹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빨리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그들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줘라. 그래서 무슨 이런 소리를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병 고치는 얘기가 아예 삭제시켜버려요. 그냥 곧장 뭐예요? 오병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한은 곧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라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오병이어의 사건을 더 중요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병자를 고치는 것을 뭐예요? 의도로 삭제시켰다는 것은 여기에 시야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병이에. 왜? 듣는다고 아나? 본다고 알아요? 마음만 뺏기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드러나면 가장 좋은 유익이 뭔지 아세요? 문제는 유익이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문제거리잖아요. 근데 문제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터져야 여러분 속의 것이 나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빌립을 시험하사 그랬죠. 예. 사단이 하는 시험은 실족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증명이 목적이에요. 시험을 봐야 실력을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어디 남자끼리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면 전부 다 최고의 유니티예요. 방위로 갔던 나도 거의 뭐 현역. 어디 가서 무슨 뭐 얘기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축구 얘기하면 한때 다 날아다닌 것 같아. 근데 해보면 알아. 뛰어보면 알아. 제가? 그 어쩌다 한 번 는 거지. 그걸 평생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봐야 알지. 신앙은 앉아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앉아서 말하면 착각을 하죠. 말했잖아요. 입으로는 뭐든지 다 한다고요. 무리를 걷는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걷는다고요? 한 발자국 내밀고 빠지지 않을 때 또 한 발자국 내리고, 공중을 걷는 방법도 공중에 다리를 얻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옮기면 올라간다고.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나? 나의 기준은 예수님인가? 모르죠. 그런데 뭐가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나오죠. 제가 청년들에게 집회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게 뭔데요? 너는 그 문제만 터지면 예수님께 객이잖아. 왜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없어질 때까지. 그거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이해는 못하지 마. 우리 김수건 목사 아들 이현이가 4살짜리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벤져스는 아셔야죠, 그죠? 스파이더맨, 헐크, 토르 들어는 보셨죠? 예, 거기 이제 마블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 엮여 있어요. 현대판 로마 그리스 신화예요. 최근에 나온 그 영화 중에 인피니스 워라고 그랬어요. 어벤져스가 그 모든 좋은 다 뭉쳐갖고 그 타노스라는 악당을 공격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타노스가 죽었대요. 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했더니 김성호 목사가 뭐냐면 타노스가 죽는 장면까지만 보여줬대요. 그 뒤에 다시 일어나서 어벤져스를 다 죽인 장면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 했더니 얘가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다가 차마 좋은 팀이 죽는 거를 자기는 차마 악당이 이기는 걸 차마 못 보겠대요. 얘가 악당이 이기는 거는 아빠 차마 볼 수 없대. 그래서 자기는 좋은 팀이 이기는 데까지 그걸 본다고 그래서 영화를 지 마음대로 결말을 내리고 끝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신앙 같은 거야. 주님, 차마 여기까지는 저는 못 갑니다. 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난 여기서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고난은 안 됩니다. 그건 천국에서 그냥 하는 거고, 그냥 난 여기서 그냥. 얘가 그걸 자기는 악당이 차마 못 보듯이 우리도 주님,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주님. 그게 뭘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는 줄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실제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격가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얘기해보면 이거 들었는데 꼭 앞에 거 듣고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집사님, 여자 집사님 미안해요. 여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자 집사님이 얘기한 걸 내가 들었을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 집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남자 집사는 말을 안 하거든요, 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는데 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오늘 외친 설교가 A인데 이 사람은 B로 은혜를 받고 얘는 C고 얘는 D예요. B, C, D는 내가 거쳐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가 이쪽에 관심이 꽂혀 있으면 들으려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게 관심 있는 걸 우리는 취하는구나.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병자에 낫는 것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게 많아요. 병 고침에도 얼마나 많아요. 병 고쳐지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다면 고쳐야죠.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실제로는 낫는 것보다 더 중요했죠. 육적인 것만 나서 어쩌려고요. 금가루 날린다면 가고, 어디가 예언이 뛰한다면 가고, 어디가 뭐 능력이 있다면 쫓아가고.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빙자한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요한도 빼버린 거예요. 곧장 오병이어 사건으로 들어가요. 왜요? 오병이어가 더 중요하니까. 왜? 자, 보세요.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빌립을 꼭 집었어요. 요한은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친히 어떻게 하시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한 것이 아시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게 빌립의 대답이자 빌립의 방법이죠. 그죠? 그 대답 속에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빌립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 사람들에게 각자 조금씩 걷는 거예요. 그래도 200데나리온 7개월 노동자 월급이 있어봤자 그래도 부족하지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가 너희가 가진 것을 보라, 찾아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보죠. 찾아보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뭐예요? 제자들의 모든 수준이 증명된 거죠. 그렇죠? 왜 빌립과 안드레일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안드레는 베드로와 좀 다르죠. 안드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4명씩 A, B, C로 나눠요. 그 A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형제가 안드레죠. 조용하지만 섬세하고 주의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거나 어디 갈 때 4명을 데려간 게 아니라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항상. 안드레는 그때 제외돼요. 그럼에도 안드레는 희한하게 그런데 끼는 거나 그런데 상처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조용하지만 섬세하고 아주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눈에 이게 탁 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이 없을 수 있고요. 베드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한 아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소년, 젊은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 확장시키면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운 거예요. 좀 더 나이가 있는 애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는 자기가 준비하고 나왔는데 안드레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숨겨 있는 걸 한 게 아니라 확인했을 때 말귀를 알아볼 수 있는 청소년 정도 돼요. 아마 그걸 다닐 때 이 청소년이 기꺼이 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어디 가서 하면 저를 기꺼이 주거든요. 이 정도 나이는 좀 말귀를 알았잖아요. 은혜도 알고. 아마 나는 이 청소년이 이런 마음으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내가 가져온 먹을 거를 뭐예요? 이걸 갖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상상을 못하지만 예수님의 시장기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그 시장기를 해결하고 제자한테 이걸 뭘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시장기보다는 그 말씀의 갈급에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준 거죠. 그걸 받고 안드레가 온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오면서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안드레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2만 명 중에 가진 게 이거야. 야, 진짜 여기 오는 사람 대단하다 해죠. 대단하다. 아무리 급하게 오고 아무리 쫓아와도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오냐. 가지고 온 거지. 이걸 뭘 하겠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써요. 자, 찾아갈게요. 6장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뭐예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공간보고스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줘요. 만약 병자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얼마큼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갔을까요? 만약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를 전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쫓았을까요? 무리가 이렇게 쫓았을까요? 아니죠. 무리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쫓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병자들이 나는 표적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13, 14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원래 신명기 18장에 이제 예언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는 열왕기의 엘리사가 사람들을 먹인 그 엘리사의 기적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도 가까워요.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으라 그래요. 자, 또 표적을 봤죠. 무슨 어떤 표적을 봤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걸 봤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병자를 낳는. 그리고 뭐예요? 5,000명 이상을 먹인 또 표적을 봤어요. 그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26절 6장 26절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본 게 아니래요. 자, 아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또 표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안 봤대요. 그럼 앞에 본 표적은 뭐예요 도대체? 표적이 아니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혀갖고 날아갔는데 멀쩡히 나왔어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큰 병이 걸렸어요. 안수에서 났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잖아요. 오병이에 떡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사람을 먹였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 아니래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거래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차가 굴렀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아프다가 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은 이걸 표적이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소망이고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그걸 쫓으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쫓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병 고치는 자? 떡? 창세기 1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창세기 1장만 100번 읽어오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해가 되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 떡 공장? 하늘에 떡 공장을 연 거예요? 맞나? 그걸 표적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죠. 그러니까 쫓는 거죠, 그거를. 오늘날도 수많은 쪼다들이 쫓고 있죠. 쪼다죠. 아직도 금가루를 쫓지요. 내가 금가루를 만들 수 없지만 좀 사다가 뿌려줄까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썩을 양식, 사라질 걸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뒷부분 더 볼게요. 30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럼 표적이 뭡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당신이 지금 하늘에 우리에게 떡을 줬습니다. 이게 표적이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뭡니까? 그게 표적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표적입니까? 그랬더니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걸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60절 보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워. 끝냈어요. 어려워. 관심 없어. 어려워. 뭘 이렇게 어려워. 그냥 떡 달라면 떡 주면 되고 이러면 해고 역사하면 됐지. 뭘 이렇게 내가 참떡이 어쩌고 좀 막 그런 설명해 가니까 어렵도다. 그죠? 여러분 내가 막 본문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 어려워.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황당해. 왜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표적이 뭔데?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 아니에요. 그 들판에 떡만 만들어졌나요? 그 들판에 누가 있는데? 너희가 뭐예요? 가진 것을 주래요. 그 가진 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할까 그러죠. 거기에 누가 있었는데 너희가 쫓고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함께한 예수가 거기 있는데 예수는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그게 벌어지는 건데 예수가 있으니까 그 떡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왜 먹을 수 있어요? 모세가 있다고요.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준 거지.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지.
너희 한가운데 진정한 표적을 세웠는데 예수는 보지 않고 떡을 보고 병 고친 걸 보고 변두리를 보고 헛것을 보고 쫓으니 예수가 떠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하람이 아주이랑 앉아서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자꾸 자기의 실력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저는요. 아빠는 아빠의 실력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자기 봐서 뭐 하려고요? 보면 이게 불끈 올라와요? 저만이에요. 올라오는데 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다시 쑥 내려갈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정신 차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죄성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다니까요. 실족할 것밖에 없어요. 언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근거를 본인에게 찾으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조그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있게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사실로 죽여요. 사실이 뭐예요? 능력 없는 나, 죄인인 나, 문제 터진 나, 끔찍한 상황인 나, 빈들인 상황, 뭘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요. 민수기 20장에 40명의 12명의 적당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창대 같은 게 사실이고 메뚜기 같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바다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메뚜기 같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우리가 밥이 되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은 가보는 싸움이에요. 쪼다지 하지 마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한숨 쉬고 자살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병신같이. 죽음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못 본다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냥. 예수가 내 인생을 끌어가면 그게 진리라면 내 눈에 보는 사실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해도 나는 내가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표적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빈들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라도 예수가 있으면 가는 거고 사막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가는 거죠. 막힌 홍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면 가는 거죠. 그 길을 여는 거고 물을 터뜨리고 먹이는 거는 내 목이 아니죠. 내가 내 목은 믿고 가는 목이고 신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신이 어떻게 인도할 걸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오병이인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병의 가장 중요한 표정은 빈들에 계신 예수다. 병 고치는 것도 너희가 듣기 좋은 말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례요한이 이걸 증거한 거다. 보라 보라 병든 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게 세례요한이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보라. 그를 보라. 예수를 보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표적인 예수를 봐라. 그가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표적이다. 오병이의 사건 속에 예수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생길을 가보세요. 이것밖에 없는 이것을 친히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이 약물고 두 손 다시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삶 속에 예수가 표적임을 증명하는, 예수가 하셨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저와 함께합니다. 그 예수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욕해 한다고 해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어렵게 한다고 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디에도 저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